시대적으로 인기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의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의대를 나와서 정형외과 의사를 안 하려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연예인이 되는 것이 더 많은 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래 살고 장수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다, 그리 말씀드려 합니다. 오래 사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년에 여러 가지 살 것이 걱정되어집니다. 아이들을 출산율은 적어져서 어린이 유치원이나 선교원이나 이런 건물들이 비게 되고, 또 이런 건물들을 개조해서 노인복지 이런 그런 시설들을 많이 리모델링에 고치고 있습니다. 하늘 직종이 있습니다. 하늘 직종. 특별히 오늘 하늘 군사라는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 옛날에 고려시대의 초기에 문인들이 정권을 잡고 무인들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에 뒤집어졌는데, 무인들이 강제로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또 고려시대 한 시대를 또 이끌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서 5.16이라는 그런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을 때에 별도 아닌 중령, 무궁화 2개짜리 중령들이 국가를 쥐락펴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군부대의 내부에 고급 장교들이 하나회라는 조직을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후에 신군부, 1980년대 신군부, 바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군인들 힘이 있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의 하늘 직종 중에는 하늘 군사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늘 군사. 하늘의 군사가 된다. 어떻게 하늘의 군사냐? 하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땅 위에 이제 성취를 하는데, 땅이 그냥 쉽게 내어줄 리 만무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주기도문에 확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고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하게 우리 속에서 땅의 성향과 하늘의 성향이 전투를 해서 하늘의 성향으로, 하늘의 영으로 이긴 자들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시고, 같이 우리 신앙을 하지만은 땅의 일이 바쁘다 해서 하늘의 일을 등한시하고 땅의 일터로 쫓아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인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 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럼 불가피하다면 군사가 있어야 된다. 군사가 없어서 우리 구한말에 저 섬나라 일본 저 애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짓밟았습니까? 그렇게 국방력이 약하다 보면은 그렇게 유린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군사를 모집한다. 따라하십니다. 말세에는 하늘 군사로의 부름이 있다. 그 부름에 오늘 느낌이 있어서 순종하는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축복이냐?
이 영적 출세라고 하는데, 이 하늘 전쟁은 이기기로 작정된 전쟁인 거예요. 작정이 되어 있어. 이기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기는 자 편에 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도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기까지는 주님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군사로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면 응당 당연히 영광이 있게 된다는 말씀. 마땅한 것이다. 마땅히 그 열매를 얻게 된다. 믿습니까? 이 하늘 군대를 성경엔 백마 군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었다. 백마 군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이 백마 군대 군사는 첫째 흰옷을 입었다.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입었다. 흰옷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뭐가 깨끗하고 깨끗한 빛난 흰옷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7절부터 증거가 되는데 거기에 신부에게 입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신부의 옷을 설명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언급을 합니다. 8절 말씀에 19장 8절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깨끗하다. 이 세마포는 따르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보다도 빛나고 깨끗하고 차크한 건 없어요. 아무리 옷을 번지르하게 입었다 해도 도적질하는 도적의 제복이 되어서 차크한 옷이라면 도적질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켰습니다. 하늘 군사는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땅에서 나쁜 짓을 하고 땅에서 우리가 이 굳은 일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느냐 하고 물으면 할 말을 못합니다. 왜? 하늘이 다 보았기 때문에. 다 보았기 때문에. 하늘, 네? 하물며 하늘의 군사가 된다. 저 높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군사가 빛이 되지 못한 옳은 행실이 아닌 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만국을 치고 저희를 친히 철장으로 다스린다.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철퇴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실없는 소리를 질질질질질 하고 쓸데없는 소리 그냥 자나깨나 입 열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누가 귀히 크게 소중히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힘이 있고 예리한 칼과 같은 예리한 검과 같은, 보통 우리가 남아 이런 중천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무거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빼앗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예? 우리 여성분들도 평등이니 여성 상인이 따지려면 여성분들도 그렇게 입에서 나온 말이 천금같이 정말 무거운 그런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따다다다 새벽만 있으면 그냥 접시가 하늘로 올라가요. 쓸데없는 소리를 시커멓게 떠들어대면서 남자하고 비기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서운하시겠죠. 예, 다 평등한데 어쩌면 제가 남자 목회자라서 이런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자,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오 칼이 나오겠어. 그만큼 입에서는 말씀이죠.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 말씀이 그만큼 예리하다 이 말이에요. 만국을 치고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권세, 능력,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말씀이 그랬습니까? 무식한 자들이 찌끄리는 소리하고 학식 있는 자들이 또한 내놓는 메시지가 같을 수가 없겠죠. 하물며 세상 언어가 그럴진데 만군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오죽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았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 세상에 있는 그런 칼붙이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 군사는 이런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게 하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군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자기 군사 300명을 모집해서 세 대로 100명씩 나누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무수한 그 무리들을 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그들을 치는 광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반복되어 사사시대에 그래 왔습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주변 국들에게 침공을 당하게 만들고 유린을 당하게 만들었고 저들은 너무 힘들고 압박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빌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리게 했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지도자가 없으면 또 이 백성들이 버리적머리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하다가 또 이방에 침공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또 지도자를 주면은 그렇게 세워서 한 시대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세웠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진 시대입니다. 미디안 백성들과 아말렉 백성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파종할 때면은 아예 진을 치고 추수할 때면 진을 치고 와서 곡물을 다 뺏어가고 짐승들을 잡아가고 부녀들을 납치해가고 그러니 살 수가 없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한 명을 세웠습니다. 여차 겁쟁이 기드온이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다가 굴을 파고 산에다가 구멍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따로따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자기 보호를 하려고 애를 쓰던 시대였습니다. 적군들은 와서 추수 때가 되면은 거두어 가려고 내 농사지어서 공력 들어놓은 것을 거두어 가려고 진을 치는데 그 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사기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무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와서 진을 쳤는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때에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고 이제 군사를 모집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자원에서 군사로 무슨 징병검사를 해가지고 모집이 된 게 아니라 자원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 밀듯이 몰려드는데 그 수가 32,000명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생각하기를 됐다 이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안 된다.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속아야 된다. 하늘 군사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족되지 않은 자들은 하늘 군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 우리 따라하십니다. 하늘 군사로의 부름에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어요. 차출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차출을 하느냐. 사사기 본문 앞에 7장 2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0,000명이 남았어. 32,000 중에 22,000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하는 것은 이 많은 숫자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우리들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긍한단 말이에요. 자긍. 예? 어떤 경우라도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이 맞이한 오늘의 현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일궈놓은 현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셨고 역사하셨던, 그래서 나타난 맺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똑똑해서 성도들이 충성을 많이 해서 많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겼다 자긍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긍할까봐 이들을, 두려운 자들을 다 쫓아내게 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자긍치 말라. 신명기 9장 1절 말씀부터 이 가나안 정복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모집을 하는데, 그때 조건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의로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을 먼저 자리 잡고 있는, 통파하고 있는 저 녀석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 같은 세상적으로 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 비밀을 깨달아서 하늘 군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더 대단한 자들이 줄리하게 많겠지만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선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긍한 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니까 거기에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니까 돌감람나무가 자긍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도 악하면은 아낌없이 분질러버릴진데 돌감람나무니까 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본방인을 바로 대비해서 비유한 말씀이에요. 본방인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이방인 못된 짓 할 때 버리는 거 그거 뭐 대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늘 군사로 부름에 갖춰야 할 요건 중에 두 번째,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난데요. 왜 겁나? 겁나게 많지 않습니까? 겁이 난다.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8절 말씀입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이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래, 하나가 겁내면 다른 사람들도 물든다 이 말이에요. 그 군부대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부대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 누구는 저녁 10시에 점호한다고 차렷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는 고수톱 치고 있고 이쪽에 막걸리 마시고 있고 옆에 침상에는 그 군기가 어떻게 잡히겠냐고. 이런 자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는 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소년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그렇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겁없이 나가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추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좌우편은 절벽으로 다 아늑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물에 빠져 바다에 들어가 수상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늘 군사,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무슨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기는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다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00명 너무 많다. 많으니까 만 명이야. 너무 많다. 속간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였더니 물 먹는 그 방법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쭈그려 앉았는지 허리를 굽혔는지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답이 없어요. 특별한 정의할 수 없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해 보기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간 자가 이미 무릎을 꿇은 건 그건 틀렸다. 이건 군사 자격이 없다. 두 번째, 손으로 가져다가 먹지 않고 주둥이를 쳐박고 갖다 먹는 것은 그 입만 살아있는 자, 입만, 손은 죽어있고 입만 살아있는 자들. 예? 그러니 이런 자들 데리고 가면 전쟁이 말만 마치 이길 리 만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무릎을 꿇고 먹은 자 빼버리고, 주둥이 갖다 쳐박고 입으로 핥아 먹는 자 빼버리고, 손으로 움켜서 먹은 자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데리고 갔으니 바로 그가 300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300용사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느냐? 이기는 전쟁. 따라하십니다. 하늘 전쟁. 승리의 비법이 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비법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는 본문 말씀에, 첫 번째, 자, 15절부터 이제 기도원이 그 꿈을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아, 여호와를 위하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왜 기도원을 위하라가 들어가냐 말이에요. 기도를 위하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지도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지도자와 함께 결집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대도 출중한 지도자가 서면은 강성한 군대를 만들 수가 있지만은, 훈련된 군대라도 지도자가 시원치 않으면은 그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뿐이 아닙니다. 기도원을 위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하라, 그건 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본래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목사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집이 돼야만이 그 군대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상이 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별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테크닉이 좋아도 팀 플레이를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으라 했는데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항아리를 끼지 않고 횃불을 어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심령 속에 불타는 이 사명감, 이 어두운 세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성령에 불타는 이 사명감이 여러분의 육신을 끼지 않고, 여러분의 질그릇되는 항아리를 끼지 않고 어떻게 횃불을 온천하게 드러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희생해야만이 바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횃불을, 항아리를 깨라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라겠습니다. 횃불을 들려면 항아리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만 깨면 뭐합니까? 항아리는 깼는데 횃불이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속에 바로 감동의 횃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사명의 횃불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속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야겠다. 나팔을. 온 세상의 전쟁에 이런 놈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고.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천지괴벽한 일이라 싶어져요. 잠을
퍼질러 자고 있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백성들이 잠을 퍼질러 자는데요, 느닷없이 300명이 세대로 100명씩 나뉘어서 항아리를 깼는데 항아리가 몇 개가 깨졌습니까? 100개가 깨지는 소리가 그냥 와장창창 차차창창창창창 100개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진 주변에서 뺑 돌아서 깨지는 소리가 나는다. 이건 평소에 듣던 천둥 소리가 아니에요. 평소에 듣던 땡크 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까 도깨비 뿔도 아니고 무슨 놈의 횃불이 몇 개가 있어요. 300개가 막 이씨에 뺑 둘러있으니 이거 난리가 난 게 아닙니까? 그러니 진 안에는 캄캄하고 깜깜한데 그 난리를 치니까 안에서 저들끼리 싸움질이 벌어져.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움질을 하고 찔리고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나팔. 그런데다가 횃불을 들고 나팔 소리는 막 나팔 하나 둘 세 개가 아닙니다. 300명이 나팔을 부르더니 그놈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되겠습니까? 뭔 소리요?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지. 나팔 소리지. 이사야 5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같이 불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팔 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부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팔을 들기는 들었는데, 성경을 들기는 들었는데 나팔을 불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불 줄을 모릅니다. 기상시간에는 기상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심나팔을 불어야 될 것이고, 비상시간에는 비상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비상나팔을 불어야 할 시점에서 지침나팔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팔수가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허공에다 전파하는 것과 일반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깨닫고 나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팔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에 저 주관자들을 무너뜨리고 저들의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로 변화를 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기기로 작정된, 이루어지기로 작정된,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로 작정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기는 전쟁에 그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